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서 꿈꾸는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창세기의 인물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쭉 봤는데, 이제 지난주서부터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는 아주 또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누구죠? 요셉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완전히 좀 바뀌는 거죠. 야곱의 장에서 요셉의 장으로 바뀌는 그런 창세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끝까지 가죠. 50장까지 이제 쭉 가는, 이제 13장 남았는데 그 13장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요셉에 대한 얘기로 쭉 서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그 요셉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은 성경에 1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뭐 하는 거죠?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아버지와 엄마죠. 그리고 심지어 11개의 별, 형들, 그리고 동생까지도 포함되겠죠. 이 11개 별이 다 누구한테 절합니까?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사실은 이 요셉이 17살 정도 되었으면 그 꿈을 얘기할 때 잘 좀 전했어야 됩니다. 17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때잖아요. 지혜롭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 마음에 그걸 간직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간직하면 되는데, 이 요셉은 전혀 그런 배려가 없어요. 그냥 형들 앞에 가가지고, 형들이 꿈에서 나한테 절하던데, 그러니까 그 형들이 뭐 합니까? 야, 네가 우리한테 왕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버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꿈은 또 아버지 엄마 있는 데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내게 절하거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도 순간 기분이 나쁜 말이죠. 그 자족들이 다 기분이 나쁜 거죠. 저 어떤 면에서는 이 성숙한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참 아주 그냥 순진무구한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저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만약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이런 성품을 가지고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은 항상 상상해 보셨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맨날 가가지고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맨날 뭐예요? 맨날 가가지고 뭐 합니까? 쟤들은 저렇다고 막 숙속되고 수덕되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또 형들을 만났을 때 거봐라 말이에요. 형들 내가 꿈을 꾼 거 맞지? 형들 내가 가서 절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냥 그때 마음이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네 꿈이 이루어지더라 말, 그러면서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사실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상상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의 요셉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3살 때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의 삶을 꿈꾸는 자로서 바꾸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건지, 그 꿈을 어떻게 이 땅에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누가 만들으시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부터의 말씀은 바로 이 요셉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꾸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꿈꾸는 자로 이 땅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시간 우리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을까? 한번 그 말씀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셉은요, 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시간으로? 이제 꿈꾸는 자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명심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꿈의 주체가 누구냐? 요셉이 그 두 가지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주체는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꿈의 주체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나가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참 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가다가 이 꿈의 주체를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냐? 내가 꾸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끌어가는. 그 다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쓰러지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과 소원을 주셨을 때 그 꿈과 소원을 이루고 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냐?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요셉은요, 드디어 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시간이요? 꿈꾸는 자가 들어가는 그 길을 걷는 그 길을 이제 요셉이 걷기 시작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이제 오늘 37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 형들이 아버지 양떼를 칠 때 그 양떼를 치는 아버지에게 드디어 명령을 해서, 요셉아, 너도 가서 그 형들과 함께 해라.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37장 1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갑니다. 보통 이스라엘은요, 우기 때는, 이 이스라엘은 계절이 딱 두 가지입니다. 우기와 건기예요. 근데 우기 때에는 항상 모든 것에 풀이 많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뭐 가든지 뭐든지 항상 늘 풀이 있기 때문에 뭐 그 가까운 데서 다 그 양들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기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 야곱이 살던 그 헤브론 지역에는 풀들이 없어요. 건기가 됐기 때문에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 양을 먹이려고, 풀을 먹이려고 점점 어디로 올라가느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들이 계속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북쪽으로, 이쪽 다 뜯어먹으면 또 저쪽으로 가서 또 먹고 하다 보니까 계속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어디가 있느냐? 세겜에 가까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 있었습니다. 아주 거기, 보통 그 아버지 집에서 이 도단까지 지금 거리로 따지면 한 100km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거리에서 양이들에게 풀을 먹이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아니 가는 곳마다 형들이 없는 거예요.
벌써 양들이 다 풀을 뜯어먹고 다른 데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헤맨지라. 가는 데마다 없는 거예요. 형이 여기 있을까? 가보니까 거기도 없어요. 그 5절 말씀에 이제 이 요셉이 상당히 많은 방황을 하고 있을 때 5절 말씀에 재밌는 얘기 하나 나와요. 1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그때가 이제 요셉도, 여러분 사람이 한참 형들을 찾다가 헤맬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 마음이 좀 어때요? 그냥 형들이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먹을 때 1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 이 요셉을 찾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던 행인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요셉을 찾아 그를 만난지라. 그리고 그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야, 내가 내 형들 봤는데 저쪽 도단에 갔더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야, 이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어떤 사람이 과연 누굴까? 요셉이 형들 못 찾았으니까 내가 돌아가야지 할 그 즈음쯤에 딱 등장한 인물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얘기하면서 야, 요셉아 네가 누구 찾고 있느냐? 제 형제를 찾고 있는데요. 내가 내 형제를 봤는데 도단 정도에 있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뭔가 요셉이 꼭 거기에 가야만은, 거기에 누구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가 도중에 포기하지 않도록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 도단으로 가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도단으로 요셉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매번 읽는 말씀이고 하지만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요셉은요 전혀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내게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이 과연 그 꿈에 대해서 알았을까? 천만에 요셉은 꿈만 꿨지 꿈의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47절에서 5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47절에서 53절 말씀. 이 요셉의 얘기를 쭉 보면서 딱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때 가야바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익이단 말이에요. 그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만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 50절 말씀, 51절 말씀 오면 다 같이 읽으시죠. 51절 말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사건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입니다. 다시 합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마음으로. 가야바는요 전혀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눈에 갇히니까. 야, 저 한 사람 죽여서 우리 민족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 가야바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가야바가 다시 깨어났다면 아마 다시 다시 가야바도 살아났다면 기절할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큰 일인지 이것이 아마 기막히고 놀랄 거예요. 요셉의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요셉이 도단으로 형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사실은 무슨 길이었냐면요, 죽음의 길이었어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쫄래쫄래 올라가는 거예요. 그 도단에서 만난 그 사람 때문에. 원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도단에서 만난 그 한 사람 때문에, 지나가는 길에 만났던 그 한 사람 때문에 형들을 찾으러 도단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에는 제가 그랬죠. 참 이 요셉은 참 순진무구한 사람이다. 형들 만나는 그 마음으로 또 갔을 거예요. 형들이 도단에 있으니까 또 그 길이요 한 100km 정도니까 제가 보기엔 자기 집에서 떠나서 도단까지 가는데 한 5일에서 6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먼 길을 형들을 찾아갈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드디어 형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37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합니다. 창세기 37장 말씀. 그가 이제 도단으로 쭉 가는데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봤습니다. 자기 동생 알아본 거죠. 동생이 저 멀리서 오는 거 보고 형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18절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창세기 37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어른도다. 참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요, 이 형제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질투가 나고 분노가 났던 것 같아요. 형들이 나이차도 꽤 나는데 그 어린 동생이 오는 걸 보면서 이 형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야,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저 멀리서 오는 꿈꾸는 자가 오는 것을 봐라 말이에요. 그들은 나중에 13년 후에 이 말이 어떻게 되는가, 이들은 전혀 몰랐어요. 이 말이 뭔지, 그 꿈이 뭔지. 요셉이 꾼 것이 아무도, 요셉도 몰랐고 그 형들도 몰랐고 아버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마음속에 그 얘기를 두었더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야곱도 그 형들도 요셉도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사람들은요 그렇게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박아라.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역사인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배 요셉의 형들도,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우리가 그를 죽이자 했던 이 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이에요. 전혀 몰랐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 합니다. 제가 참 너무나도 좋아하는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얘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이 정말 불의의 총탄에 죽기 전에 이런 멋진 연설을 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형제와 백인 형제가 같이 손붙잡고 가는 그 순간, 같이 자리하는
앉고 버스에 같이 앉고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했던 그 목사님의 얘기처럼 그는 전혀 그걸 모르고, 그 시대에는 아무런 어느 누구도 그 꿈 얘기에 대해서 야 그게 이루어지겠어? 그게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은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요셉은요 그냥 순진하게 형들을 만나서 너무 좋아서 그 길을 걷지만 형들은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생각해봤지만 이 형들 마음속에, 여러분 전에 그 사건도 잠깐 보았지만 시므온과 레위 같은 사람은요 자기 동생의 죽음을 보고 세겜에 가서 세겜의 아들들 다 죽인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요셉의 형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은요 그 분을 못 참고, 어떤 면에서는 이 죄 가운데 늘 거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형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드디어 형들은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한번 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어떻게 해요? 확신하노라.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였어요. 그럼 그 일을 하나님이 누가 완성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요셉의 신앙과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분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붙이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드디어 형님들이 요셉을 붙잡습니다. 요셉이 그때도 얼마나 예쁜 옷 입고 계셨어요. 지난주에 봤지만 요셉은요 항상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해줘서 아주 그냥 예쁜 옷으로 그를 꾸며줬다고 그래요. 형들이 볼 때도 얼마나 약을 낳겠어요. 항상 예쁜 옷, 좋은 옷 입혀주는 이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요셉을 옷을 끄집어냅니다. 벗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어디다 갖다 놓냐? 바로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이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거짓말합시다. 그냥 구덩이에 던져서 그냥 여기다 냅두고 하자 말이에요. 근데 그때였습니다. 오늘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누구 통해서 하느냐? 그 당시에 그 집안의 장남이죠. 항상 이 장남들은 언제나 그래도 장남은 장남인 것 같아요. 이 르우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속으로, 이 요셉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 이 르우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절대로 얘를 죽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구덩이에 넣어서 나중에 자기가 몰래 와서, 형제들 몰래 와서 이 요셉을 끄집어내서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생각으로, 그냥 놔두자 말이에요. 르우벤이 장남이 딱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형제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이 구덩이에 넣어버렸던 이 요셉을
이 형제들이 루벤이 없는 사이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길이, 이 도단에 바로 가는 길이 바로 이 멀리 애굽으로 가는 이 중동과 이 애굽으로 이어주는 그런 왕의 길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요 무역상들이 항상 다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형제를 보니까 저 멀리서 미디안 상인들이 쭉 온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야, 다른 거 없다. 야,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게 뭐냐면 그들한테 요셉을 팔아버리자. 루벤이 요셉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리고 또 유다가 야, 얘를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애굽으로 가는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드디어 요셉은 아주 절대 위기 속에서 살아납니다. 근데 살아나기는 살아났지만 이제는 못 끌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때 팔렸던 돈이 얼마냐면요, 은 20냥이었어요. 20냥. 이 말씀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참 재밌는 게, 이 요셉이 그 돈으로 팔렸을 때 그때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요셉의 몸값입니다. 근데 성경에도요, 레위기서 말씀이라든가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한번 레위기서 한번 30, 한번 보세요. 레위기서 2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7장 여기 나와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갈 때 속전을 냅니다. 그 속전을 낼 때 그 한 사람 몸값을 채정을 했어요. 장정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그리고 5살부터 20세 이하의 남자는 몇 세겔이에요? 20세겔. 이렇게 하나 몸값이 다 성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그 당시에 그 여종들의 몸값, 남종들의 몸값을 어떻게 했느냐? 특히 이제 5살에서 20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은, 청소년들이죠. 그때는 바로 은 20세겔이라는 돈으로 자기의 몸값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 저 남 아이를 산다면, 그 6살에서 20살 아래 아이를 노예로 산다면, 그 노예로 판다면은 그때 주고받는 돈이 바로 은 20냥이에요.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냥. 왜 그렇게 했어요? 20살이 넘어가도 예수님 몇 살 때? 33살 때. 그때는 은 30냥이에요. 근데 요셉은 아직 몇 살입니까? 17살째. 그럼 은 20냥입니다. 이 장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딱 매치가 됩니다. 물론 비교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지금 이 시간 은 20냥의 그 형들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팔려가 버립니다. 예수님도요, 누구한테 팔렸어요? 가장 가까웠던 누구예요? 늘 생명 동안 같이 함께 늘 숙식도 같이 하고 잠자리도 같이 했던 누굽니까?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려갑니다. 이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런데 가장 가까웠던 형들에게 은 20냥에 팔려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야, 저 형들 너무했단 말이에요. 가룟유다, 저 인간 참 나쁜 인간이란 말. 물론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그러나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사실은, 그 속에서 계속 작업하고 계시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형들의 그 분노와 그 어떤 면에서 그 종욕이죠. 완전히 형들의 얼마나 그 형제를 미워하고 얼마나 그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형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팔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형들의 눈들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점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팔아버리는 그런 형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끔가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 것인가? 아마 이 중에도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왜 이 아르헨티나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냥 고생하고. 오늘 이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괜히 도단에 와가지고 아버지는 나를 왜 시켜가지고 나를 왜 이곳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아버지 괜히 형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이 시간 이곳에서 구덩이에 빠지고 심지어 형들이 또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누구한테 팔아옵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우락부락 무섭게 생긴 그 이스마엘 미디안 사람들에게 나를 팔아버리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에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어떻겠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 보내줘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내 가족은 이렇게 고생만 합니까? 왜 이렇게 가난해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바로 그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항상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성경에는요,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항상 요셉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더라고 써 있습니다. 내가 노예로 끌려가도, 내가 종으로 끌려가도,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어떤 와중에도 요셉이 꽉 붙잡고 살은 게 뭐냐? 하나님 붙잡고 살았어요. 그게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죽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어떤 모습이 와도 늘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요셉은 팔려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 집안사에서 없어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형들은요,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요. 야곱이 형들이 자기 자녀들이 쭉 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보이질 않아요. 아니 너희들 요셉이 어디 있느냐? 오늘 37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염소를 죽여가지고 자기네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요셉의 옷에다가 그 피를 바르는 겁니다. 발라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요셉이요 짐승들에게 죽었습니다. 짐승들